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내어 주시옵고 황충의 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소원하는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귀한 복을 주시옵고 믿음의 날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의 회비를 드리며 지체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체로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례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차량으로 봉사하며 주의 전을 닦고 다듬으며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름 없이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생활을 복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있고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필요들을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신종주 선교사님도 지금 입국 신청을 해놓아서 원래는 지금 3월 달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허가가 떨어졌는데 이 쿠데타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현지에서는 지금 통신이 다 두절되어 있어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쿠데타 일어났다고 이렇게 문자를 제가 받았는데 그 뒤로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지장 없도록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앞에 우리 신명기 31장 앞부분에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후 세대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기면서 부지런히 후 세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신약 시대에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라는 그 말씀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부지런히 이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4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은 이제 법궤를 모셔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는데 당시에는 천막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오라 하니까 회막으로 나아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장막을 그 회막을 이렇게 덮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광경이 이 구름이에요. 모든 백성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제 떠나서 또 행하다가 멈추어 서면은 이제 그 자리에 또 천막을 치고 유숙하다가 또 이동하고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회막으로 내려와서 회막을 덮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이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광경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죄악된 인간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가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안개가 많이 끼어서 멀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구름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제 음성을 듣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름을 덮으셨고 백성들이 또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저 회막 가운데 지금 내려오셔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이제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것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는 여기서 자겠지만 죽겠지만 이 백성은 들어가서 거할 그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하시고 그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 율례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지만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시고 모세는 그것을 이제 글로 적어서 모세 오경으로
백성들에게 두고 후 세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역할 것이다. 17절에 그때에 하나님을 거역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니까 그들이 삼킴을 당하고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때에 모세가 기록해서 남겨서 후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그 율법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들어보았던 사람이다.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는 못해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던 그들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렸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내려졌구나.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렸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노래를 지어 부르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32장에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노래를 지어서 후대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요. 그러면 노래는 대를 잇고 대를 잇고 대를 잇고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도 그냥 해요. 그래서 나중에 진노가 임했을 때에 그 노래가 증거가 되었죠. 모세가 기록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아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구나 깨닫도록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말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며 평안해지며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지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평안해지면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예배를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으면 이제는 예배 안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져 버려요.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몸이 해이해지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을 만드시고부터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일들을 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라고 명령하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정말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평안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평안해질 때에 더 조심해야 돼요. 평안해질 때에 하나님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이 있을 때에 노래로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가만 이 노래의 이 의미가 뭐였지?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그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요,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상하는 바를 아신다라는 것은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그 후 세대들의 그러한 악한 계획을 알고 계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의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 지금은 하나님과 약속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돌아서면 조금 있지 않으면 저들이 범죄하게 되어질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연약한 인간의 현주소예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 모세가 글로 기록해서 대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모세에게는 너는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고,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당부했었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불러놓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를 풀려고 도라이바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도라이바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좋은 거는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도라이바 어떻게 해요? 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람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그 도라이바가 어느 시점에 오면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망가질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셔. 우리의 능력을 다 알고 계셔. 그 우리의 능력을 다 아시고 그렇게 쓰실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한없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만두도록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그 일을 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아기를 안고 이놈은 의사 만들어야지, 이놈은 변호사 만들어야지, 대통령 만들까? 우리 박명아 집사님 뱃속에 지금 쌍둥이 자라고 있는데 이놈 어떻게 키워갖고 뭘 만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커서 뭐가 되겠다. 아람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직 안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 어떻게 보면 저게 현명한 건지도 몰라요. 나는 어릴 때 대통령 되겠어. 대통령 우리나라에 5년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까지고 이제 여호수아야 너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신 내용이고요. 다시 계속해서 24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제 모세는 기록한 말씀을 주면서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언약궤 바로 곁에다 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혹은 발등상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법궤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두도록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자체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데요. 이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제사장들에게 맡기면서 후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되도록 해라.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장로들에게도 들려줘서 가르쳐줘서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또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패하여 그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라는 사탄이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수요일에 이사야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가능성 없는 인간에게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새롭게 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59장 21절에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신 즉 성령을 그리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에 대해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요. 모세에게 너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성령을 주셔서 새신 성령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자, 굳은 마음, 타락한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생각만 하면 범죄할 생각밖에 없는 그런 인간. 이거를 부드럽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택한 백성에게 거듭난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거듭난 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러나 거듭난 인간이 가진 특징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안에 이제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자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도록 새롭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모르지만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 거기까지의 사명을 끝냅니다. 그런데 기록한 모세의 그 글과 노래는 계속해서 후세대들에게 전해지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깨닫고 또 세워진 설교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세가 되어져야 될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서 돌아서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고 모세에게는 글을 기록하고 노래를 지어서 전하도록 하시고 또 그 뒤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고 등 따시고 배불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하나님 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범죄할 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라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그 노래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날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코로나도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의 한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